2주일 전에도 5만 원짜리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었는데 어려운 때인지라 제가 조금 힘을 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간에 떠도는 내 돈을 부풀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든가 말든가. 먼저는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손바닥에 펴놓고 거기 보면은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태계 선생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얼굴에 뺨을 5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뺨 5대 맞았으니까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그러면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뺨을 2번 더 세게 때리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그럼 얼마짜리로 변했겠어요? 10,000원짜리로 변했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차시면 그 돈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층 높이 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러면 그 돈이 새하얗게 질려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수표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네, 이제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농담들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진짜 부자 되는 길, 어떤 성공한 재벌이 진짜 부자 되는 길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가지만 지키면 되지. 첫째로 내일 해야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먹을 양식은 내일 먹으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근면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약,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절약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는 절약하지 마시고 열심히 있게 헌신해서야 그래야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3사람 있었습니다. A라는 친구는 아주 평소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정말 제일 필요한 그런 친구예요. B라고 하는 친구도 그런대로 믿을 만한 친구다 여기며 지내왔어요. C라고 하는 친구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왕의 재판정에 출두하라는 편지가 왔어요. 이건 뭐 거절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너무 떨리고, 그래서 그 A라는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만해서 자네가 좀 나랑 같이 가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딱 잘라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B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왕궁 문 앞까지는 내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문 앞까지 따라가 줄 수 있겠다. 뭐 하는 수 없이 그는 평소에 아무런 관계를 깊이 갖지 않은 그 3번째 C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역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좋아, 내가 함께 가주지. 자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왕에게 가서 내가 자네의 결박을 변호해 주겠네 라고 선뜻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즐겨 읽으면서 신앙적 지혜를 얻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는 이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임금님의 편지는 이제 그만 살고 하늘나라로 오라 하는 죽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 A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귀중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인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요. 친구 B는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지만 죽음의 문턱까지는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 C는 무엇일까요?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씨는 사랑이라고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 사랑만이 진정한 친구,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의 생을 마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좋은 친구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씨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별거 아닌 친구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사는 건 아닌지, 사순절 기간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를 더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 잘 양육되어서 아주 밝고 활력 있게 자라갑니다. 그러던 레나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척 시무룩하게 돌아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 엄마가 조심스럽게 레나 곁으로 다가가 물었어요. 레나야,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엄마, 난 왜 친구가 없는 거죠?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니, 친구가 없다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친한 친구가 없다고요. 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에요. 어머니는 잠깐 안도하면서 레나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는 꼭 안아주었어요. 친한 친구가 없기는 레나에게는 레나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단다. 그러자 레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누구요? 라고 물어요. 그녀는 레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셔.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친구들 맘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줄 거야. 레나가 무언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니까 레나 눈에는 안 보여도 늘 예수님이 레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머, 우리 레나가 금방 알아듣네. 알았어요. 그럼 레나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외롭지 않고 말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단다. 이제 레나가 친구들을 도와줄래요. 레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레나가 친구들을 도와줄래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오히려 친구를 돕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덕분이죠. 레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아주 훌륭하게 거듭납니다. 그 한 팔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도 대단히 잘하고요. 수영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 발도 없고 팔도 없는데 수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아이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근본 전도를 위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친구라는 사실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네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 중풍병자의 4명에 가까운 사람들,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친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명절을 막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에다가 좋은 친족하고 가로 열고 구자를 써놨어요. 친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오늘 제 설교 속에서는 친족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족,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즉 고난의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주변의 모든 친족들은 다 진정한 친족 같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을 겪어보면 진정한 친족이 누구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만나보면 누가 진짜 친족이구나, 누가 진짜 교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런 점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친족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몸이 중풍병을 앓게 되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슬픔을 함께 나눌 좋은 친족들이 있으니 어찌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족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곳에 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족들은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해 주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들것이 내려왔어요. 그 갈대등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 지붕이 이렇게 들쳐질 때 잘못하면 그 지붕과 함께 자기들도 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우수수 흙과 또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기도 했을 건데 그 여러 불편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기꺼이 그 친구들은 들것을 내려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 내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진 이 일 앞에 예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족들은 염치불구하고 자신의 친족, 이 중풍병자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그런 태세였어요. 이들의 우정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한번 두들겨보고 아니라 하면 거두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이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 역사는 그 이적 역사를 바라는 그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5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 병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친족들의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몸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작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의 믿음이 작거나 뭐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친족,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면 그 영혼까지도 치료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저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사실 구원론에서는 그래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치유의 역사, 또 구원의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구원의 온전히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친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할 이유요, 전도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원 자체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지만 그 믿음조차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 친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족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친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친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족들은 자신의 친족이 중풍병이 들어 더 이상 친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봅니다.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신용이나 하고 흉내나 내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더욱 중요한 것은 친족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친족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우정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해서 좋은 선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의 최고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크고 좋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재벌 충수가 아닙니까? 그랬으면 제가 좀 부자로 살고 있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 아들한테 말했답니다. 그럼 너는 왜 유현진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죠. 예, 이건 진정한 친족의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대대로의 모습만 말하는 것, 그것은 친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족한 모습을 끌어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친족은 병들어 죽어가는 친족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요. 친족의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의 영적 중풍병든 우리의 친족을 우리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친족은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천국 가서 희희낙락할 때 그때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불구덩이 지옥에서 피 끓는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만나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나 또 우리 친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몰고 가는 염소떼 틈에 사냥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동굴 속에서 잠깐 묵게 되었는데 사냥들은 가지 않고 이 염소들과 어울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큰 폭풍우가 와가지고 그래서 억수로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동굴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루를 버티면서 이 양들에게, 이 염소들에게 또 사냥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이 양치기의 마음 가운데 그 사냥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염소들에게는 양식을 조금 주고 그 사냥들에게는 양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인심을 써준 거죠. 다음 날이 돼서 폭풍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좋은 날씨가 되어 이제 그 동굴 밖을 나서게 되었어요. 염소들을 이끌고 사냥들을 이끌고 동굴을 나서자마자 사냥들은 산으로 냅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자 이 양치기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더 주었는데,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더 주었는데 너희 그렇게 도망가면 되느냐라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냥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염소들보다 우리에게 더 잘해준 것. 아마 또 다른 무엇인가가 당신 곁에 오면 우리는 또 홀대를 받고 아마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당신은 더 잘해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의 본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잘 변하는 그 관계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서 늘 변합니다. 그러나 참 친구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가 어려울 때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랑해요. 아빠, 내 친구들은요, 정말 나랑 죽음까지도 함께할 그런 좋은 친구들이에요. 라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아빠는 아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그 친구들이 너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아들이 자신이 있죠. 해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커다란 돼지 한 마리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마니로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들려보내면서 네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봐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잠시 너희 집에 좀 감춰둘 수 없겠느냐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늦은 밤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눈을 비비고 나온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언쟁 끝에 그만 사람을 죽였는데 우선 이 시체를 좀 숨길 데가 없으니 자네 집에 잠깐 숨겨주겠나? 라고 말하자 그 친구는 두말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에게 가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고 밤새 그 무거운 돼지 시체를 들고 돌아다니며 친구 집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받아주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러고 그걸 메고는 부친이 자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벌써 밤을 다 지나고 새벽녘인데 친구 집 문을 두드리고 아들처럼 똑같이 급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친구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시체를 광에 넣게 하고는 두 부자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때 이 부친은 웃으면서 친구에게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는 자기가 잡아온 그 돼지로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지. 세르반테스는 말했어요. 소금 한 마를 함께 먹고 나서야 비로소 벗을 알 수 있다. 여기 소금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겪어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친구뿐 아니라 충신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고 진정한 신자도 교회가 어려울 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크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친족들처럼 부흥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힘껏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기도로 전도로 무장된 전도 돌격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친족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920년대 후반 세계 정상급의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르네 라코스트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분이 선수 생활 동안에 윈블던이나 미국 오픈, 프랑스 오픈 등에서 여러 번의 우승을 포함해 주요 단식 경기에서 7차례 우승을 했어요. 좀 전에 나열했던 그 오픈 경기에서 한 번만 우승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7번이나 이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를 악어라고 별칭을 불렀어요. 왜 악어라고 그러느냐? 경기할 때 한 번 딱 물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 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친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라코스트는 악어야 악어.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언제나 이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코스트가 친구들의 그 악어 별명을 또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옷에다가 악어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래서 입고 다니면서 경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묻겠죠. 그건 도대체 무슨 모양이냐. 처음 보는 상표 같은데 뭐냐. 이건 상표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나한테 지어준 별명이다. 나는 이 상표를 볼 때마다 내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내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나는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친구들은 라코스트를 자랑하고 라코스트는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라코스테라고 하는 상표 아시죠? 악어 모양의 그 상표가 세상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상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라코스트와 그 친구들의 우정은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기에 자랑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문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달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열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 동안에 이 열심 있는 자랑을 더 많이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도록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은총의 미래를 잘 살아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열심 있게 증거하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친족들에게 예수를 잘 자랑하고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 은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친족, 좋은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